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리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세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배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김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협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신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시니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시기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육체의 병마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끄러움과 나태함과 부족함도 받아 주옵소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아 제약된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 마음을 빼앗기기도 정욕으로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죄의 법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명하여 부르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머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부족함을 덮어주는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진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더하고 신앙의 내면을 살찌우는 성경학교와 주일학교, 수련회와 말씀과 기도 축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심겨지는 사역들이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택한 자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결실이 때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광야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의 안전과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의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첼로 연주로 영광 드리는 박기원 자매, 이성애 집사님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박희원 자매님께서 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을 연주하여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모두를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아픔의 때, 눈물의 때에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새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기억하고 또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나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다가 풀려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수용소의 경험을 이제 재료로 삼아서 쓴 이야기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서 계속 힘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나가고 또 생존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에서 뭔가 지식이 있거나 인정받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수용성이 강한 사람, 그 현재의 고난을 인정하고 여기서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힘이 있게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여정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그 삶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에는 생각 좀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형통할 때가 있지만 또 공고할 때가 있다. 이 공고함과 형통함은 항상 함께하고 함께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에는 생각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고함, 고난, 역경, 그리고 아픔, 눈물,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필수적인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받으리라? 고난, 박해, 아픔, 눈물,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주는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연약한 거나 아픈 거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인생 가운데는 이 공고함과 형통이 항상 같이 가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 박해, 핍박, 아픔, 눈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면서 건강한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여정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능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필연적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된 약속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전체적으로 전체의 내용을 이 고난과 관련해서 쓴 이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의 약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수록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당할 때 능히 승리하면 고난당할 때 능히 그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고난에 관계된 박해나 핍박이나 아픔, 역경과 관계된 이런 약속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고난, 역경, 핍박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경험하는 것도 많아요. 또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것도 많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4장 말씀도 또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잠시 당하는
그런 고난에 경한 것,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뭐라고 했냐면 잠깐 당하는 고난이랬습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높은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간다. 잠깐.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보면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은 사실은 엄청난 영원한 중한 그리고 지극히 높은 아주 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는 과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항상 마음에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나에게 영원한 게 아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을 직면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뭐다?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난 고난을 당하고 너무 핍박이 있고 나는 너무 역경이 많고 너무 고생이 많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백성으로서의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잠깐 받는 고난에 경한 거. 그래서 이 고난은 아주 되게 우리를 무겁게 하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을 갖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경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역사에 비하면 아주 경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수적인 고난은 잠깐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뭐다? 잠깐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하지 않아요. 그 고난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한 고난이란 유익합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기회가 되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도 맛보게 되고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거룩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기회입니다. 유익한 기회.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성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보고 고난 자체가 또 훈련의 기회입니다. 고난 자체가 성장의 기회예요. 고난 자체가 우리 자신을 주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만남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따라합시다. 유익이다. 고난은 잠깐인데 그 잠깐 지나가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없는 성도는 절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다. 루터는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고난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가? 고난은 영광입니다. 고난은 그 결과가 항상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그 결과를 항상 좋게 만듭니다.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으로 끝난다? 영광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눈물이 흘릴 정도로 굉장히 고단한 삶의 여정이 지금 진행될 수 있으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경과 고난과 오늘의 눈물은 반드시 영광으로, 웃음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게 된다. 감동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이 지혜자들이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관한 선언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학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선언을 했는데 고난은 당한 것만큼 영광이 온다. 이거는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철학자들조차도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명료합니다. 믿음의 사람, 주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 나쁘게 끝나지 않는다. 안 좋게 끝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결과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명료하다. 고난은 뭐하다? 잠깐이고 그 잠깐 지나가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며 그 고난은 영광으로 끝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던 과거의 고난을 당했던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 역경을 만날 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에 관한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관한 약속은 고난은 믿음의 사람에게 잠깐이고 그 고난은 유익하며 그 고난은 무엇으로 끝난다? 영광으로 끝난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시고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본기가 돼야 뭐든지 잘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수는 그 자기 종목의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보편적인 인류의 삶,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사는 기본기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건강하게 사는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일하는 거예요. 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 이게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꾸로 일정 시간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기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오랫동안 깨뜨리고 살면 그 자체가 병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자체가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이란 모든 인류의 건강한 기본기는 뭐냐면 삶의 기본은 밤에 일하고 밤에 잠자고 낮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축구를 즐기는 편이에요. 하는 걸 할 시간은 없지만은 보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다른 거 거의 안 보지만 축구는 좀 보는데 특별히 손흥민 선수 지나간 게임은 자주 봅니다. 녹화된 거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의 기본기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축구를 잘 하려면은
축구의 기본기가 있어야 돼. 기본 원칙이 있는데 기본 원칙이 뭐냐면 찬스가 오면 슈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축구를 할 수 있어요. 찬스가 오면 슈팅을 해야 되고 찬스가 사라지면 빨리 패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축구를 잘해서 이기는 축구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승리하는 축구를 하려면 기회가 오면 찬스가 오면 슈팅을 하고 기회가 지나가면 빨리 기회를 가질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슈팅과 패스는 축구의 기본에 속해요.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이루면서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은 그 삶의 기본기를 보여주는데 삶은 고난과 즐거움으로 항상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고난당할 때는 뭐하고?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송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카코파데이라고 했습니다. 카코파데이 티스 하면은 누가 고난을 당하는 자냐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에 보게 되면 카코파데이 티스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유두메이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뭐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실천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머물러 있고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고 실천이고 생활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곧 건강하고 힘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럴 때 이렇게 힘 있고 살아있고 행동하는 믿음 생활할 때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삶의 원칙, 기본기가 뭐냐면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 이제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은 유익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승리로 끝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은 유익이고 고난은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으니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 고난당할 때마다 그분께 기도하면 반드시 고난의 문제는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고난의 약속의 말씀을 뭐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은 유익이요 고난은 영광으로 끝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 승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죄 사람들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제가 두 차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고난당할 때 고난의 약속을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반드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질병의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사업의 고난을 당하든, 영적인 고난을 당하든, 육체의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관계의 고난을 당하든, 가정의 고난을 당하든, 직장의 고난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가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7절 이하에 18절, 19절, 20 이렇게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는 잠깐이요 유익이요 영광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의인의 간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믿음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장 11절을 보게 되면 5장 11절에서 너희가 보라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하리니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도 보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의 결말, 주님이 고난의 결말을 어떻게 주셨는지도 너희가 보았거니와라고 하면서 욥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는 고난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엘리야뿐만 아니라 다윗,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 엘리사까지, 여러분 다니엘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고난당할 때 고난의 약속의 말씀, 고난에 관한 약속의 말씀,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은 뭐라 그랬죠? 유익이요, 고난은 끝이 영광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뿐만 아니라 욥뿐만 아니라 또는 아브라함이든 엘리사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뭐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고난당할 때 기도했는데 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은 다 달랐으나 고난당한 이들이 드린 공통적인 기도의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또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고난당할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엘리야든 욥이든 다니엘이든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당할 때 드렸던 세 가지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난 중에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나 오직 예수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나 내가 예수 더욱 의지한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달라거나 이전에 고난을 극복해달라거나 이전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 누구만 의지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나를 붙드실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시험, 환난 많이 겪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내가 심히 감당할 수 없는, 고린도서 1장 8절, 내가 심히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당할 때 바울은 어디로 나갔냐면 살려주세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이전에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중에 하나도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이 고난에 직면하는 동안에, 이 고난에 참으로 고난에 연결되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나는 힘이 없사오니 힘 대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내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능력 되셔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무능할 때 고난이 오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강하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주여, 나는 약하고 연약하오니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약할 때 강함이니라. 왜 약할 때 강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심한 고난을 받아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박해와 궁핍과 고난과 연약함이 그렇게 많아도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 의지하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약한 데서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 음악가 중에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만든 분 아닙니까? 아주 명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장하는 과정이 다 고난이라요. 그가 10살이 되기 전에 그의 부모가 죽었거든요. 그의 형이 이 동생 되는 바하를 고에 다 이렇게 양육했다랄까요? 그런데 형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미웠습니다. 동생을 많이 미워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형과의 그 부족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라서 그는 이제 또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그냥 어려운 결혼 생활하는데 13년 차 정도 됐는데 그냥 아내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었거든요. 자녀한테 하여튼 거의 한 20명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10명 정도가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 나머지 10명 중에서도 한 사람은 또 정신박약이 또 있고, 한 사람은 또 다 성장해도 또 죽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는 또 나이가 먹으면서 장님이 됐습니다. 아마 앞을 못 보게 됐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또 그는 뇌출혈, 예? 크고 작은 뇌출혈에서 약간의 반신불수, 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 지나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온 거예요. 사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근데 바하는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요. 고난이 올 적마다 나는 연약하오니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그는 여러분 앞을 못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몸이 불편하고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위대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칸타타나 오페라 오라토리 말이죠. 이런 곡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의 작품에는요 항상 예컨대 뭐 칸타타나 오라토리 같이 이런 작품을 끝날 때마다 그 작품 번호의 뒤에다가 항상 그 SDG를 붙였다고 그래요. SDG는 그 라틴어 있잖아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인데 그 약자를 붙인 거예요. 솔리 오직 솔리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SDG를 붙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이 오르간 곡을 아주 유명한 곡을 많이 남겼잖아요. 바하의 오르간 곡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바하의 오르간 곡을 작곡을 명곡을 많이 남겼는데 그 바하의 오르간 곡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은 말하자면 INC가 붙어 있대요. INC 이게 무슨 얘기냐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가 붙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고난 하나 끝나면 하나의 고난이 올 적마다 그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 더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진짜 문제는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강하신 주님께서 약한 우리에게 강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오니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대부분의 많은 고난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올 뿐만 아니라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올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고난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오늘 기본기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나로 하여금 말씀만 다시 따라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의 윤례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 말씀 순종 안 했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 고난 당하면서 어떻게 해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지금까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뭐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말씀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게 가정에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뭐예요? 오직 말씀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회개하면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기도만 해도 사실은 당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토인비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난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알아듣도록 하는 메가폰, 확성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보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불순종과 관련해서 올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오니 내가 해결할 것이 뭐, 내가 부족한 게,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됐사오니 감사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마지막 제목은 나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내가 여기까지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왔사오니 이제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 앞에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 너희가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리니, 이것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잖아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이 고난에 직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 죽고 싶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 여기까지 산 게 은혜다. 지금까지 산 게 은혜다. 예? 은혜인데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인내하게 해달라고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참지 못하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힘든 것일 수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제 감사로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내게 준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인내하며 고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있거든요. 이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내가 누리는 건 당연하지, 내게 있어야 될 당연하지, 내가 지금 경험한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낸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 확인하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잊어버렸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인내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 속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중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는데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이 올 때 복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직면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헤아려 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저것도 은혜였구나. 지금 현재도 은혜이구나.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찾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 유익,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연약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 당할 때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죄인이오니 나로 하여금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고난 당할 때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에 감사로 은혜에 감사하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직면하고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믿음의 삶의 기본기,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당했을 때 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할 때 주께서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기회를 부르는 이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고난당할 때 등이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 승리하며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자교육 특강이 다 탄시 진리실에서 있습니다. 제자교육을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특강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38차 온라인 교사대학이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네 분의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부장님, 운영 총무, 사역자는 현장으로 오시고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 내가 꼭 와야 되겠다 이러면 오셔도 됩니다만은 어떻든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요.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기당이 다음 주에 있고요. 후반기 제자교육 신청이 28일까지입니다.
우리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원주정부 미디어학교 모집합니다. 기초과정 9월 3일까지 모집하니까요. 영상 또 방송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대학 개강이 9월 1일에 있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신청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업한 과정이 있습니다. 도도 레시피 뼈 해장국 우리 제2주차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유수연 집사님 가정이 개업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 남태동 권사님 가정, 그리고 최준희 집사님 가정이 각각 이사를 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12교구 윤경의 집사님, 우리 모친 안기리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이 이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또 장립받아서 섬길 장로 피택 공동회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두 분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피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으시죠. 우리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 이제 오경탁 집사님, 오경탁 집사님이시고 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김영근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두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장로 피택해 주셨는데 이제 또 교육 잘 받으시고 내년에 장로고시 보고 그리고 또 장로 장립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교육받고 또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 생활이나 금요 기도나 수요 예배나 모든 공예배나 모든 드림이나 헌신의 삶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축복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장립 받으실 때까지 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에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서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며 고난당할 때 오직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